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음향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마치 옛날에 예수님께서 목소리로만 설교하셨던 것처럼 제가 감히 이렇게 목소리로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음향 장비와 또 우리 멋진 예빈이와 연쌤의 목소리가 아니라 또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만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이 마이크로 들리는 우렁찬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서 잠잠하고 고요할 때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소리치며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주님께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아마 이 마이크를 끄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그렇죠?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은 이 예배 때와 같처럼, 이 예배 때처럼 온전히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계시나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빈이가 눈을 감고 콧구멍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순간에 우리가 과연 주님을 그때에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저 또한 이 앞에 서고 부족하지만 설교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러지 못함에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씁쓸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엔 뭔가 불가능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삶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설교들이 이 사랑장을 가지고서 서로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연애한다고 시작했을 때 카톡 배경화면에 이 말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한번 사랑해보자. 우리 한번 그렇게 사랑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카톡 배경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은 아마 좀 웃으실 것이고, 또한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눴던 사람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가기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조금은 더 강하게, 어쩌면 좀 더 새롭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전에 좋아했던 여자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밥만 먹다가도 막 이러고 이렇게 좋잖아요, 그쵸? 막 자다가도 이렇게 누웠을 때 눈 감으면 갑자기 얼굴에서 그 예쁜 미소가 떠올라지고 하는 그 제 모습이 생각되면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찾아보고 그때에도 나눴던 그 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친구들과 나눴던 그런 오늘 말씀을 두고서 이거를 내가 주님께는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에 온유해야 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또 성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읽고 나서 좀 이러한 생각도 들으실 것입니다. 뭐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더만 이거 참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이 많지? 이거 사랑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스스로 누가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오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에 관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살펴보면 마가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참 재밌게도 봤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쭉 살펴볼 텐데요. 읽지는 않고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얼굴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지도 않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밥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잠도 잤을 것이고 같이 길도 걸었을 그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 그물을 버리고 날 따를래?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어땠죠? 금을 버리고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어때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 그 마음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이유, 예수님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사로잡았냐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그 옆에 오른편에 앉고 싶다. 내가 왼편에 앉고 싶다. 라는 주님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도 이 마가는 조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충돌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우매한 제자들을 좀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주께서 칭찬하신 것을 기록하지만 이 마가는 그 칭찬한 것은 빼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물론 칭찬도 하셨겠지만 경고하셨다는 것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순환받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베드로의 그 고백부터 시작해서 그 일들 뒤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에도 다른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거,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내가 말하여 했습니다. 내가 경고하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에 된 것에 있어서 무슨 큰 자리라도 차지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나도 예수님처럼 된 것만 이렇게 행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무려 3번이나 아니야, 나는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왔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3번이나 무려 애들에게 말해주시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마가는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만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물론 사랑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이 다른 제자보다 내가 예수님의 더 오른팔이 되길 원합니다. 이 다른 제자보다 내가 예수님께 더 왼팔이 되길 원합니다. 이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천국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과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함께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 다른 제자를 예뻐하면 그 제자를 시기하는 것, 다른 제자들에게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다른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그들을 보고서 너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지 않느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 교만하는 것,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무례하거나, 또 무례해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나는 죽을 거야. 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나는 고난받을 거야. 순환받을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슨 그 세번역에서는 끌어당겼다라고 해요. 끌어당기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심한 말, 사탄을 쫓을 때 하는 말, 그러한 그 헬라어로 예수님께 무슨 소리냐고 그것을 항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사탄 쫓는 그러한 무례한 경고하는 말, 그런 말씀을 던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변한다, 항의한다라고 적어놨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심하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은 메시아시지 않냐 하면서 항변하게 무례하게 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은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까지 그 심한 말을 하면서까지.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례하게 보는,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무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살 때 어떠한 것이 유익할까, 나에게 해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죠. 자신들이 조금 더 좋은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유익을 구하는 마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실 것이라,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가 뭔가 좋게 될 것이라, 내 삶의 이 힘듦이 뭔가 더 기쁨으로 바뀔 것 같다는 것, 이러한 마음이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유익을 먼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부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주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앞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너를 존경하라고 했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사랑스럽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너에게 단 한 가지가 없다.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이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여 떠나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길을 가십니다. 자, 이 청년의 모습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 청년의 모습에서 그 단 한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시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신 거죠.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 길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순환 예배를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 어땠죠?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자신이 평생 동안 이뤄온 그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였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결론처럼 딱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죠. 그는 어땠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거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주님께 외칩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외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말립니다. 뭐라고 무조건 경고를 했겠죠. 조용히 하라. 네가 뭔데 밤이 앞도 보이지 않는 자가 하찮은 자가 어찌하여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라고 막 손가락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말고 가지 말고 나를 돌아보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렇다 너의 믿음대로 그것이다 라고 하신 순간에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치 결론처럼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딱 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을 뜨고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예수의 길에 같이 따랐더라 라고 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길 밖에 있던 그 거렁뱅이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사건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자들, 부자 청년, 바디메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떠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마도 바디메오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왜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룬 돈이 많았고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이 많았는데 바디메오는 뭐예요?
가진 것 겉옷밖에 없었는데 그거 하나 던져놓고 간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한 순간 또 한 번 머리를 스치는 뭔가 뒤통수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핑계구나.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불공평한 것, 공정하지 않은 것,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것.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건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를 보려고 하는 마음, 귀가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한 푼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눈이 보였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눈이 보임에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그렇다고 예수님이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눈이 있으면 귀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이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듯한, 또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의미입니다. 또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 모습들을 저어가면서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더라면 오늘의 말씀의 이 본문의 말씀, 사랑의 바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모든 것을 참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이 사랑을 주님의 대상을 놓고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주님보다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내가 들리지 않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겉옷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면 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핀잔 속에서도 세상의 굴레 속에서도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것이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보고 있지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나는 듣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나는 가진 것이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소박하지 않는,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소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능치 않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또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의 그 길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다 왔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부자 청년 동안 사랑스럽게 여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의 사랑은 한없고 크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길을 그 순간을 아시고 걸어가셨지만 제자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은 정작 그 길에 한 발짝도 못 디디는 그러한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고 함께하였지만 그럼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다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케 하신 그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듣지 못해도, 우리가 일어설 수 없어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말하는 자들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꼭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께서 꼭 단단히 붙들려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